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새로운 이 계절이 왔고요. 또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가끔씩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인가요? 전라남도 김제에서 한 불이 났을 때에 이제 할머니는 먼저 나오고 할아버지는 미처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이 할머니께서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아직 젊은 소방관이 뛰어 들어갔어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훈련 받을 때 그런답니다.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 불 속에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기다려도 나오질 못했어요. 나중에 소방관들이 확인해 보니까 같이 그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을 촬영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보를 듣고 쓰러진 어머니는 빈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영정 앞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그 옆에는 정복 차림으로 맑은 눈빛에다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방사가 사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5월에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3번이나 낙방하다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젊은 소방관이 자기 목숨을 그 연세 많으신 분과 같이 한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붙어서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건물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오직 소방관들만 그 건물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절박한 상황에 뛰어들었던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앞이 좀 시끄러워요. 시간은 9시가 넘었는데 웬 할아버지하고 손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손자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할아버지는 차를 옆에 세워두고 가야 된다고. 참 그 손자도 대단하더라고요. 교문에서 한 10m 정도 가면 어린이 보호라고 써진 이 팻말을 이렇게 세워놓은 기둥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진짜 그 기둥이 그 애를 보호하고 있더라고.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기둥이 왜 저기 있는가. 학교 가기 싫은 아이 붙잡으라고. 그 실랑이를 거의 1시간 정도. 그래서 저렇게 학교 가기 싫을까. 필사의 탈출. 할아버지는 교문까지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하든지 막 달려가 기둥을 잡고 있고, 할아버지는 가야 된다고, 얘는 안 간다고. 그거 제가 계속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저도 쳐다보다가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 응? 학교를 가야 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학교 가기 싫어. 할아버지를 피하고자 하는 이 손자의 두 마음이 교차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저러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누군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고 누군가는 그 생명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절박감이 사라졌다. 그냥 어떤 경제적인 것, 또 어떤 내가 살아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죠. 이 편견은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을 자세히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자기 안경이죠. 그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옳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힘들어진 것이 사람들의 편견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다 옳아요.
상대는 다 틀려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내가 옳지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죠?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기쁨이 우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더 쾌락을 위해 살고 싶어. 하나님, 나 주의 하나님 일을 별로 재미없어요. 하나님, 나는 더 오늘 꽃이 많이 펴가지고 꽃 구경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목표 싫어요. 내 목표를 위해 살고 싶어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교회를 왔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 일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서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만 읽어봐요. 4장 1절만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니. 왜 싫어하고 성이 났죠? 네? 자기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장 1절을 보면 자기는 가서 이 복음 선포를 하지만 그의 기대는 뭐가 있었어요? 네?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질 않아요? 나는 잘 되지만 그 나에게 좀 못된 일 한 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회개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잘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없나요? 요즘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철저하게 갚는 그 무서운 영화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러질 않나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앞길을 막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갚아야. 하나님, 시도 그런 시편에도 그런 시가 있어요. 저주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왜 그런 시가 있냐면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 여러분, 원수진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같이 힘들게 해버렸던 사람들, 니느웨가 그런 지역 아니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능욕했던 나라가 아니냐고요. 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못되게 했던 나라가 아니냐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을 국가적으로 일을 할 때도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나라 여러분 싫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게 또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그 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맨 처음 주실 때 무슨 어로?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 걸어놓는 그 슬로건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너희들은 뭐 영어, 뭐 러시아어, 무슨 일본어, 무슨 프랑스어,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이 사실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의식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이런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세상 속의 선민 중에 선민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사고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요, 이성적 사고가 굳어지면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굳은 사고가,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철학화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자꾸 이성화되면 우리 철학화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바꾼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바꿔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들판에 피는 꽃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화려하지만 꽃은 쉽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화려한 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꽃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화려한 것만 기대하고요, 성공만 기대하지만 복음은 그 다음 세대 천년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찾고 또 사람들이 생명을 찾고 또 사람들이 찾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과 내면의 성숙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래서 가보면 능력이 대단하게 있는데 마음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파괴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혹시 외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적인 성숙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부족했지만 외적인 능력이 대단하게 사용된 사람 아닙니까? 하루 전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봐도 12만 명이 넘는 수가 돌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지금 어떻다고요? 형편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면의 성숙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요나선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내면적인 성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존의 문제를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우리말로 해코지를 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지금 그들이 회개하니까 성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2절 해보세요. 2절 뭐라 그래요?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목사님 보내지 마시고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안 이러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자꾸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게 하십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왜 이웃이 잘 되는데 내가 배가 아파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 줄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샀으면 어떻게 해주라? 축하해주라.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해주라.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요? 축하해주라고요. 기뻐해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웃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뭐 해달라고요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응?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람이 참 남을 용서한다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입었던 마음의 아픔, 하나님 내가 싫어요. 그런데 분노의 우리의 감정은 냉정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지금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냉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 누구를 이제 심판하게 생겼어요? 요나를 심판하게 생겼어요. 아니, 내가 그 니느웨를 가라고 한 것도 너를 통해서 일했으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다 좋은데 이것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전도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하게 세워졌어요? 전도하게 세워졌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그냥 친하게 보내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공동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교회는 그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잃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밥 해먹고 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어려운 일 만나. 그 힘을 사실 이 복음의 에너지는 폭발력이 있어요. 핵무기보다 세대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 능력을 밖으로 쏘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밖으로. 그래서 전도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저희 그 아는 분은 전도하다가 막 밖에 왜 전도하냐고 막.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전철에서 전도해 주니까 전도지 안 받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그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있잖아요. 헛디다가 넘어졌어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한쪽으로는 고소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받고 천천히 가지 뭐하러 도망가다가 저의 잘못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해. 제가 참 여기에 와가지고 학생을 전도해가지고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받더라고요. 아버지가. 저 송파 새순교회 목사입니다. 아, 목사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도 있었겠죠. 사람들은 싫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 우리까지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랬죠?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감정을 좀 저자르게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뭘 보려고 요나가 거기 앉은 거예요? 뭘 보려고? 요나가 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니느웨가 40일 후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뭘 보려고 지금 동산에다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보면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언제 저 성을 무너뜨릴까? 언제 불을 내려서 태울까? 아마 이런 불꽃잔치를 보고 싶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에 어떤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궁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서를 보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자, 1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했고 벌레를 예비했고 동풍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걸음의 모든 자국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도 있었을 거고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힘들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큰 바람과 큰 북풍과 큰 물고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만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대안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안은 따라하겠습니다.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대안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보여줄 표적이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사람들 먹이고 병 고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결국 모든 일의 대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고 있는 모든 일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일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 2장 할 때 얘기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예? 피부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자, 그 피부 가지고 지금 있는데 박넝쿨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요즘에 이제 봄철 되니까 이제 피부과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뭐 얼굴에 뭐 생기고,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따뜻한 곳 오래 있다가 안면 홍조증 생겨가지고 가서 이제 요즘엔 유튜브 들어가면 한번 박사님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자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영국의 그 바클리라고 하는 선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늘이 시원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그늘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자,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완전히 그 탈색된 피부에 햇빛 강하게 내리쬐이죠. 뜨거운 동풍이 와버리니까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시다가 혹시 환경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벌레가 와서 내 모든 걸 잘라가도 뜨거운 시험에 동풍이 와도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응?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대안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클수록 미래가 은혜의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았고 믿었습니다. 시험이 크다고요? 큰 은혜가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천국 가도 원한 없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나 하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끝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 대답을 해놨습니다. 잠재적인 청자의 몫이다. 앞으로 들을. 그러니까 이 대답은 그때가 아니라 장차 이 성경을 보는 잠재적인, 우리 앞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웃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자녀, 내 가족만 생각하는데요. 혹시 내 자녀, 내 가족을 좀 덜 돌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또 절박감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 모르냐? 왜 너는 너밖에 모르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복음이 없으면 이미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요나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좀 절박감을 가진, 절박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문제에 다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잠시 있었던 박넝쿨 한 해 심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넝쿨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을 것, 내 만족과 내 이기적인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세상의 쾌락에 저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적은 그런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이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좀 많이 해놨는데요. 예배 온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또 우리가 주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사택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제가 주의할 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곳에 와가지고 식사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들으라고. 두 번째는 정치 얘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돕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남 얘기를 많이 들어라. 두 번째는 정치 얘기를 피해라. 세 번째는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들이 보니까요, 밥 먹다가 평소에 이제는 얘기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의할 점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2시에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늘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제 막 목사님 때문에 막 예배 그러지 마시고 식사들은 꼭 하십시오. 점심 어디 가서 먹어야 되니까 하시고, 오후 예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드리되,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드리고 갈 수 있으면 드리시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우리가 해마다 봄 신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은 목사님 언제 하면 좋겠어요 하면 그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집에 한번 오신다. 그래서 가서 저희는 그 차만 마시면 됩니다. 또 가는데 또 아니면 물 한 잔만 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0장 하신 후에 축도 화물 예배 마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너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반영한다. 이구녀 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
생명줄론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론저 지금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조용히 내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조형제를 있으러 몰아간다. 생명줄론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론저 지금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하나 곧 생명줄론져서 구원하라. 생명줄론저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론저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나 선지자가 사라진 절박감으로 상황을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며 죽어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정을 드러냈지만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어린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르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